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남겨줘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2장부터 종말론적인 위기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한 곳인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곳 그리고 그 한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 시대는 곧 종말의 때, 심판의 때임을 우리가 어제도 보았고 12장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자가 오실 때 너희는 준비된 자들로 서야 하는데 그 날과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깨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런 심판의 때, 이 종말의 때 이러한 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부분이 오늘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이 땅에 임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보시면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불을 이 땅에 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에서 불은 심판에 대한 이미지를 설명해주고 있고 분열을 나타내는 하나의 이미지예요.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께서 불을 지르러 오셨는데 그 불은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시키는 어떤 재련의 기능을 하면서 이전까지는 똑같아 보였던 비슷해 보였던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50절에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가? 이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그런 사건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우리가 당해야 할 죄, 인류가 당해야 될 죄, 그 죄에 대해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기 위해 마시는 잔이고 이 세례는 이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 구원을 받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이 세례를 당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지르러 오셔서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시키시는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마시지 못하는 잔을 마실 것이고 너희가 받지 못하는 세례를 받음으로 너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까지 이 세상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한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신께서 오신 이 목적을 오해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는 것이 5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주님께서는 너희를 분쟁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평행본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칼을 뽑아서 우리에게 칼을 찌르는 그런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칼, 이 검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칼로 찌르는 듯한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것들을 칼로 찔러서 쪼개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주는 그런 상징적인 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검은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복음이 검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군가에게는 검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신 그 사건이 결국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말과 행동들, 그 사역들, 세상에 보내신 검과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 다스리는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겪고 있는 그게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관계의 파괴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가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듯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그 현상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화평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분쟁하게 하려 이 땅에 왔다. 나는 사탄과 절대 타협할 생각이 없다. 나는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우리가 가장 가까이 관계 맺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예외가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집안 식구들에게 제자들을 보내주실 때, 그 복음을 보내주실 때 그 가운데 불화가 찾아올 것이고 서로 원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죠. 그 전까지는 검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복음이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에는 서로 문제가 없었어요. 서로 부딪힘이 없었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나니까 반대에 부딪히기 시작하고 때로는 박해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검이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죄를 고발하니까 우리에게는 괴로움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들이 잘못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했을 때 이것을 고쳐야 한다고 말씀했을 때 우리 가운데 없었던 싸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동안은 불편하지 않았어요. 서로 문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말씀의 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쪼개고 고치려고 그렇게 시도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던 거죠. 가족들만 그렇지는 않아요. 가족들을 대표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맞닿는 관계들, 친한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것 가운데 갈등이 생겨나고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익숙한 삶의 방식을 살아왔던 모든 자리에서 갈등과 그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분쟁과 갈등을 일으켰던 장본인이시기도 하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분쟁을 일으켰던 장본인이세요. 시대를 흔들었고 세상을 소란스럽게 했던 장본인이시기도 하죠.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미쳤다라고 소리를 들으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십자가에 박히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뺨을 맞고 침을 뱉음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원수로서의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예수님은 분쟁을 일으키는, 갈등을 일으키는, 불편을 일으키는 한 존재에 불과했던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54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이 기상을 잘 분별하면 너희가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 시대를 잘 관찰하면 시대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지중해 쪽에서 불러오는 그 바람을 너희가 본다면 그 습한 공기가 비를 만들 것을 너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남동쪽에 위치한 사막에서 부는 바람, 뜨거운 바람이 너에게 찾아오면 더위가 찾아오는 것을 너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이 시대를 잘 보면서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고 이 시대가 말하는 것을 너희는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왜 이것을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러한 사람들,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6절에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했냐면 이들이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임한 징조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마치 분별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심판의 때, 종말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 세상을 전부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5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과 화해하지 못했을 때에는 감옥에 들어가는 것, 심지어 너희가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묻는 거죠. 사람들과도 화해하지 못하면, 빚을 갚지 못하면 감옥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탕감받지 못하면, 화해하지 못하면 너의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스스로 잘 판단하고 하나님과 화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스스로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너는 이것을 잘 분별하고 값을 치러야만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희는 기억하라.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잔을 받으시고 그 세례, 그 죽음을 받으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라. 아직 화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화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농부나 선원이 날씨를 예측하고 그것을 미리 대비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현재의 시대를 잘 살펴서 미래를, 그 변화를 잘 예측하고 대비해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민감하고 우리의 육체의 노후를 위해서는 민감하고 잘 대처하고 준비하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감각하느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너무나 민감하고 주의 깊게 살피면서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심판의 때 너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때 이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너희는 무지하고 무감각하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마치 이 시대를 분별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이여.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분별하고 판단하라. 마지막을 잘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는 잘 살펴야 하고 그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살펴야 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영원한 그 생명의 그 감사와 그 평안은 전쟁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죄를 제거해야 하고 죄를 제거하려면 때로는 칼이 필요하고 칼이 필요하다는 것은 피가 흘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피가 흘려져야 그 전쟁이 끝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것을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잘 준비해라. 이것은 비단 신자와 불신자를 가르는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종말론적인 태도, 불신자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예수님께서 나중에 여쭈실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적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도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재능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를 물어보실 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잘 준비된 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답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때를 잘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한날을 잘 생각하면서 앞으로 닥칠 우리의 미래를 잘 대처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 속에 나타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주님께 드려져야 할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